네, 주민 같습니다. 저번에 다 못 읽었어. 다 읽고 싶었는데 다 못 읽었어. 137페이지, 그 두 번째 단락인가요? 거기서부터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 페이지에 저번 시간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갈까요? 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은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정신분석학자라 그래야 되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할 때 그런 것하고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일반 뭐 주류 심리학에서 저 사람을 심리학자로 다루거나 이렇게 뭐 그렇게 다루지는 잘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그러니까 사회심리학자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출발은 프로이트주의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심리학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뭐 프로이트라고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감성적 영역을,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해서 그죠? 정신이라는 부분의 감성적인 영역을 일종의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사람이니까 18세기, 19세기의 사조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죠. 니체도 마찬가지고요. 감성의 영역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프로이드는 그 감성 중에서도 그 우리의 의식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아래에 잠겨 있는 어떤 감성들, 리비도라 그러나요, 그죠? 뭐 어떻게 보면 동물적 감성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억제하지 못하는 감성적 힘, 그런 것들을 이제 인간 탐구의 기본적인 어떤 그걸로 이렇게 연구해 가기 시작했는데, 그런 입장들이라면 인간은 거의 뭐 이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개인 안에 만들어진 어떤 감성의 축, 그걸 중심으로 이제 인간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프롬은 나중에는 이제 프로이드의 그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어떤 측면이냐면 인간은 절대로 개인으로서의 인간, 떨어져 있는 인간 또는 사회와 분리된 인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위치하고 자리를 잡았던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게 자연의 상태에 순응해서 살아가던 동물적인 상태에서부터 거기에서 벗어나서 인간끼리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살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 바로 인간이 인간으로서 이제 자기의 그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사회 내에서 관계 속에서의 인간, 뭐 이런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그 막시즘의 병도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막시스트가 됩니다. 막스주의자.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았던 평생의 그 과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연구의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느냐면 사회 속에서의 인간. 그리고 뭐 이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으로 망명을 하거든요. 유태인입니다. 또 뭐 제때 이렇게 독일에서 미국으로 옮겨가서 이제 거기에서 학문적 활동을 시작하고 미국에서 있다가 또 멕시코로 가서 활동하기도 하고요. 책이 많이 팔려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여기 지금 뭐 자유로부터의 도피, 사랑의 기술, 뭐 소유냐 존재냐 뭐 요런 그 대표적인 저작들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이 많이 팔려가지고 이제 알려진 사람이고, 실제로 뭐 학계에서 영향력을 미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저 책이 알려진 거에 비하면 좀 적은 것 같아요. 선생님, 왜 책이 이렇게 많이 팔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 그 사회가 갖고 있고, 자본주의나 아니면 이 첫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그 나치즘이라고 하는 전체주의,
그 전체주의가 갖고 있는 전체주의 그 독일의 나치즘에 대해서 독일의 그 국민들이 왜 거기에 그 어떻게 보면 그 나치의 말들을 다 따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다 맡긴 사회가 됐는지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인간을 소외시키는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들 또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는 그런 그 내용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일단 문장을 잘 써요. 굉장히 문장이 부드럽게 되어 있고요. 그 내용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낀 부분들을 잘 집어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우리 살아왔던 그 시간들, 우리나라 사회에도 저 책들이 초기에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그 당시에 뭐 소외니 뭐 이런 그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일종의 지나친 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뭐 남미 이런 데서 많이 팔렸고 미국에서도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아까 책이 많이 풀림으로써 유명하게 된 분이라고 하는 거에 제가 너무나 이해가 돼서, 왜냐면 저 세 개를 제가 다 대학교 때 샀어요. 왜 샀는지 몰라요. 저는 책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기술을 익히려고. 근데 특별히 뭐 그냥 명언 같은 식으로만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기술이 아닌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란 용어는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워낙 뭐 이게 뭐 열정적인 어떤 그런 감정들도 사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또는 뭐 동료 간의 사랑, 뭐 사랑이라는 용어는 쓰이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프롬이 생각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좀 다릅니다. 네,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이 사랑이라는 용어를 쓸 때 러브라고 하지 않고 러빙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용어 선택도 러브는 그냥 뭐 형용사든 아니면 명사든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그건데, 저렇게 동명사형으로 써놓은 건 일종의 활동입니다. 활동이고요. 이 아트라는 표현도, 아트는 우리 기술로 번역이 되죠. 뭐 예술로 번역이 되고, 활쏘는 거 뭐 이런 것도 그런 용어로도 쓰는데, 프롬이 쓴 저 아트라는 용어는 우리 표현대로 하면 저기 번역어대로 기술에 가깝습니다. 기술은 뭐냐 하면 익혀야 되는 거잖아요. 기술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울컥 생겨나는 게 아니고요. 예를 써서 습득을 해야 되는 어떤 것을 기술이라고 하는데, 우리 번역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프롬이 쓰는 아트의 의미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보면 이 프롬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활동이 지속되고 그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4가지의 조건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에 대한 케어라고 하는데, 일종의 사람에 대한 관심이죠. 뭐 두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전체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프롬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집단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집단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를 맺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맺어야만 우리가 보통 걱정하고 있는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소외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소외는 일종의 결여거든요. 내가 어떤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가, 이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 정립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종의 기술을 사랑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한 거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내에서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관계 맺는 각각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고유성을 또는 그 사람들의
각각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서 서로 간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또 관계 맺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집단에 대해서 알아야만 그 러빙이라고 하는 활동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저걸 사랑이라고 글쎄요, 뭐 사랑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으니까 오해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은 감정적인 어떤 충동인가요? 한눈에 반한다, 뭐 이런 걸 사랑으로 표현하는데 저 사람은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기서 러빙이 아니라 리빙이겠네요, 실질적으로. 그렇겠죠. 살아가는, 예. 살아가는. 감은 알까도. 맞습니다. 사실 그게 훨씬 더 보편적인 표현이겠죠, 그렇죠? 현대사회에서 유리한데?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저런 부분이 좀 사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이 사고 속에서 개인은 그 개인으로서의 어떤 독자성을 갖고 있고 변하지 않는 속에서 자기의 고유성을 갖고 있는 게 개인이거든요. 동양식 사유는 그렇지 않잖아요. 동양은 개인이 없습니다. 없다는 것보다는 그런 성격이 굉장히 약합니다. 나는 아버지이고요. 그죠? 뭐 시민이고, 뭐 이런 어떤 그 관계 맺는 데서 자기가 이렇게 자리를 잡거든요. 동양식 사유 속에는 그 관계 맺는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는 것, 또는 그 관계 맺는 내가 아버지면 내 아들과의 관계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또는 아들이 나를 아버지로 제대로 대해주는 것, 요거 두 개가 충족이 되면 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자기가 서는 거거든요. 근데 서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양은 기본적인 그 고대의 사유 속에서도 그 독립된 개인입니다. 변하지 않는 개인. 자기의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아이고. 의자. 볼 수 있나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해도 돼. 상황이 좋아. 앉으세요. 옆에 여기서 앉으면 불편해요. 제가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 계셔? 모범생 자리, 그 자리, 모범생 자리. 네, 이제 모험생 오면은 거기가 자리 만들어줘요. 그래서 가지고 뭘. 뭘 좀 드릴까요? 저녁은 드셨나요? 예. 백상 과자 많습니다. 제 그릇이래요. 두 분이니까 같이. 아니 베트남 갔다 왔다고 소원이니까 가서 마실 거 좀 많이 가지고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요즘 과자 파는데도 같이 베트남 게 많이 들어와 있던데.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베트남에 요즘 우리 그 회사 상품들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트남이 굉장히 우리 교역국으로 그 순위가 쑥쑥쑥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물건을 많이 파니까 수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트남 과자도 많이 수입하고 과일도 많이 수입하고 해서 주변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커피도 많이 보이고 부쩍 많아졌어요. 이거는 뭐야? 이거 코코넛 말린 거. 근데 코코넛이 저기 칼로리 높은 거 아니었지? 모르겠어요. 모르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오일 만들잖아. 아니 언니 모르고 오일 만드니까 이거 그냥 오일 덩어리 아니야 이거 될것 같아. 137페이지 두 번째 달라고. 아직 안 읽었어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고 갈까요? 프롬의 예. 그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프롬의 부분을 굉장히 사랑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잘 설명해 놓은 구절들이 있던데, 우리는 왜 사랑을 하려 하는가? 그러니까 근대 이후로 인간은 자유로웠다. 이게 근대 이후로 인간이 자유로워졌다는 게
그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온 과정은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라고 하는 걸 쟁취하기 위한 과정이었죠. 그래서 뭐 왕이라고 하는 이전의 그 체제를 뒤집어 버리고 그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 뭐 평등, 뭐 이런 프랑스 이념 그 혁명에서 드러나듯이 그런 과정이었고, 뭐 한 19세기쯤 되면 그 과정들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근대 이후로 인간은 자유로워졌다는 그런 겁니다. 종교에 구속되지도 않고 계급에 구속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여받은 권리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 된 거죠. 인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개인의 선택이 개인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이런 자유는 인간을 불확실한 상황으로 몰아넣는다. 그러니까 뭐 계급에 속해 있고 어떤 사회 속에서 딱 자기 역할이 이렇게 부여되어 있으면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에 맞추어서 움직이면 됩니다. 근데 이 획득한 자유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선택해야 될 일종의 책임, 짐 같은 걸 이렇게 지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개인은 세상에 홀로 존재한다는 고독감을 느끼게 되고, 그 고독감은 개인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기에 인간은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여러 방법을 찾게 된다. 뭐 예시로 들은 그 술, 마약, 뭐 이런 거. 또는 뭐 성적인 욕구에 매달리기도 하고, 또는 뭐 창조적인 작업이나 노동,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일들, 이런 걸 통해서 자유로움, 저 불안을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활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국 인간이 혼자라는 그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일단 불안을 주는 감정들, 뭐 어려움에 처하거나 힘듦에 처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어떤 상황도 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죠. 사람은 자기 혼자다라는 생각들을 뭐 요즘 뭐 많이 가지게, 특히 이제 우리도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전 전통의 그거에 아니라 이렇게 해체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그 인간이 혼자라는 감정을 바꾸지 못한다. 사실 고독감의 불안을 극복하는 진정한 방법은 거기에서는 이랬을 거예요. 사랑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앞에 갖다 붙였습니다. 인간과의 융합,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자기 정립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서양의 사유 속에 동양의 사유가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저기도. 뭐 서양의 근대 이후의 사상들을 보면 그런 느낌들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니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어떤 교습을 통해서 다른 체제, 다른 사유에서 도움을 갖고 와서 자기 문화에 적용시키는 과정들. 우리 보통 보면 미국은 굉장히 강대국이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강대국이 됐습니까? 그런 거 따져보면 딱 제가 한 말이 아마 맞을 겁니다. 미국의 그 강대국이 되는 과정들은 뭐 자원도 많고 이런 게 있지만 사실은 세계의 문화를 거기에 다 빨아들여서 그걸 자기의 힘으로 만들어낸 문화거든요. 제가 그 80년대 대학 가 있을 때 우리 그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미국 가서 대부분 논문을 쓰고 오지 않습니까? 보면 이런 거 씁니다. 그러니까 뭐 진울의 사상 뭐 이런 걸 그 미국 대학에서 쓰고 옵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또는 자기의 어떤 문화에 기반을 둔 그 토대에서 쓰는 게 제일 쉽잖아요, 사실. 그죠? 우리 가서. 그렇게 해서 미국의 도서관에 대학에 엄청난 자료들을 축적시켜 주죠. 이제는 이제 그 빨아들일 걸 거의 다 빨아들여서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필요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전 세계의 그 사유의 틀들이 그 안에 다 모여 있는 거죠. 그걸 이용하고 그걸 뭐 가공하고 그걸 섞어서 자신들의 힘으로 만든 게 좀 미국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양의 그 사상, 근대 이후의 사상의 전개의 과정이 아마 그런 큰 틀 안에서 보면 동양적인, 뭐 동양적인 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서양적인 그 사유와는 다른 점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는 어떤 그 요소들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고요. 프롬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만 좀 이렇게 해주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좀 읽어볼까요? 읽을 때는 앉아 있어야지. 네. 앉으니까 이게 화면이 이마나 눈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괜찮습니까? 이마만 보인다고? 또 이렇게 높은 건데 그러면 이렇게 낮게. 뭐 얼굴이야 뭐 썼을 때 나오면 큰 관계 그래도 없습니다. 앉았을 때도 화면 보면서 공부하는데 예. 얼굴 안 보이니까 어색하죠. 여기서부터 갑시다 오늘. 말 걸었어. 왜 아십니까? 그러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다른 인간들을 돕고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종교는 인본주의적 종교. 예. 이러한 잠재력을 오히려 손상시키고 억압하는 종교는 권위주의적 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 내에서는 인본주의적 요소와 권위주의적 요소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인본주의 하면 느낌이 좀 옵니까? 인본주의가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 이런 게 인본주의 아닌 사상이 있습니까? 뭐 동물을 위해서 연구하고 이런, 그러니까 모든 사상들은 사실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을 중심에 놓고 인간을 위한 사상들이죠. 그 프롬을 특별히 이제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맥락이 있다고 봐야겠죠. 막시스트로부터 이야기된 그 소외 이론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모순에서 생겨나는 그 소외를 해결하는 그런 측면에서 인본주의라고 불리는 걸로. 예.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론이 인본주의라고 할 겁니다 아마. 예, 됐습니다. 그리스도교 내에 있는 권위주의적 요소의 예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는 식의 교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나 인류의 원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말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며 11조를 바치는 것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나 인류의 원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주말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11조를 바침으로써 사람들이 보다 성숙해진 이성이나 보다 큰 사랑을 갖게 될까요? 오히려 자신들만이 천국에 가도록 약속받았다고 자부하면서 다른 종교들은 이단이라고 배격하는 독선과 아무것도 해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는 무비판적인 맹신만을 키우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권위주의적 태도는 쓰나미가 태국과 일본을 덮쳤을 때 그 나라들에서 쓰나미가 일어난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이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고 미신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일부 목사들의 태도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요즘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는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몰살시키는 극히 편협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에는 인본주의적인 성격도 존재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다고 해서 특별히 사랑하지는 않고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치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로 충만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에 가장 가까이 가는 길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갖가지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지혜로 사람들과 무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설령 그리스도교를 모르더라도 목마르고 허기진 사람에게 물과 먹을 것을 아무런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거기까지 읽고요. 그 뒷부분은 성경 구절 인용해 놓은 겁니다. 예.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140페이지 아랫단락부터 좀
더 읽어주십시오. 권위주의적인 종교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절대적 진리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인간이 되며 다른 종교나 사상은 모두 허위 내지 이단이라고 배역하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며 편협한 인간이 됩니다. 예, 이 구절 보면 우리 다음 읽을 장도 결국 이 생각에 대한 그 연결입니다. 그죠? 다음 장의 제목이 뭐냐 하면 신념이란 게 꼭 있어야 되느냐. 신념이란 건 삶을 짓누르는 짐이다. 이 신념이라고 하는 신념은 영어로는 그냥 빌리프, 믿음이죠. 근데 굉장히 우리 번역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신자는 내가 한 말을 앞으로 실행에 옮길 거야 라고 하는 게 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뢰받는다라고 하는 거, 저 사람은 저 이야기를 하면 그걸 실행에 옮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신자거든요. 영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자기 머릿속에서 그걸 되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념이란 용어는 어떤 일을 내가 할 건데 그걸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내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올리고 그것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보통 믿음 뭐 이런 거보다는 훨씬 번역이 잘 된 용어입니다. 그죠? 어떤 그대로 뭐 뒷장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사람은 신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뭐 모든 그 사람의 행동이나 아니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이 신념이 과도하게 작동하는 경우, 신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신념이 과도하게 작동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보통 주의, 이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기 지금 과도하게 적용된 신념에 해당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십자군 전쟁 이래 오늘날까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사이에서는 심각한 갈등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러한 갈등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을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믿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신은 오직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고 고집하고 이에 반해 이슬람 신자들은 신을 알라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현상은 종교뿐 아니라 유사 종교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나치즘이나 볼셰비즘에서는 독일 민족이나 프롤레타리아를 인류를 구원할 신으로 신격화하는 동시에 자신이 독일 민족이나 프롤레타리아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히틀러나 스탈린, 김일성과 같은 사람들도 신격화합니다. 예, 일단 거기까지 읽으면 뭐 큰 이 단락의 그 구조는 어느 정도 그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142페이지 첫 번째 단락부터만 좀 읽어 주십시오.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종교는 그것이 종교란 형태로 나타나든 정치적 이데올기라는 유사 종교의 형태로 나타나든 모두 구복주의적 성격을 띱니다. 수도 여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든 이데올로기든 이런 게 구복주의라고 하는 게, 구복은 복을 바라는 것, 그렇죠? 자기의 안정, 평화를 바라는 것, 이런 그것을 의미하는 용어인데, 우리 불교나 절이나 교회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측면들이 좀 있죠. 뭐 애가 대학 입시 친다고 하고 가서 100일 기도하고, 그렇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가서 기도하고,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한데, 이게 이제 그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이념이나 이런 것에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막시즘 같은 경우가 그 이념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 피를 끓게 만드는 그런 이념이었던 것 같은, 그렇죠? 그거 이제 적용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이제 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치적 권한, 이익 이런 것들이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복이라는 의미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나 이슬람의 교리나 주체사회 교리를 무조건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이나 김정은이 아닌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 그리스도교나 이슬람을 믿고 훌륭한 인민으로 평가받아 평양시민 혹은 공산당원이 되기 위해 주체사상을 신봉합니다. 따라서 근위주의적 종교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들은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에 반해 인본주의적 종교의 경우 그것을 믿을수록 사람들은 사랑과 성숙한 지혜에 가득 찬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종교에서 신뢰한 존재는 인간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특성인 사랑과 자비 그리고 지혜를 완전히 구현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이때의 지혜는 현실에서 영악하게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에 자신을 바칠 줄 아는 지혜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범범한 서술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런 구절들도 되짚어보고 요 안에 이제 형식적인 어떤 그 가로를 쳐놓은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우리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면서 뭐 요 문장 안에도 사람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다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사람마다 중요한 것들이 다를 수 있다면 내 혼자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한테 정말 중요한 게 이거니까 난 이걸 따라 살겠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은 집단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둘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두 사람이 중요한 게 달라져 버리면 거기서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충돌도 일어날 수 있고 또는 그 안에서의 어떤 겨룸 또는 그 안에서의 뭐 토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것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걸들은 그냥 쭉 읽으면 이거 정말 좋은 말이지 정말 중요한 것과 정말 뭐 그렇지 않은 걸 구별해낼 수 있다면 지혜라는 표현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공인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지혜롭다라고 할 때도 그 우리가 니치의적 입장에서 본다면 세상은 언제나 생성하고 변화하는 사회죠. 우리는 보통 뭐 그 옳고 그름 이런 걸 찾고 싶어 하고 그런 걸 진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진리를 따른다 뭐 이렇게 쓰는데 그 진리라는 표현도 이전 사회 그러니까 뭐 종교나 뭐 이런 정해져 있는 틀에서의 규범이라면 그게 정해져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사회는 항상 변화하는 사회라면 그 진리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어떤 틀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저는 니체의 생각이 그러니까 이 니체가 갖고 있는 세상은 생성하고 변화하고 소멸하고 이 과정 속에 있는 그거밖에 없다라고 할 때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 다른 측면들도 생각을 좀 달리 해볼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것들도 그 상황에서 그게 옳은 것인 거죠. 그 상황에서 내가 처해 있는 또는 나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옳은 거고 그게 바뀌면 옳다는 것도 바뀔 수 있고 뭐 아까 뭐 신념과 연결시키면 신념도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면 그게 그야말로 이제 신념이 짐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 똑같이, 예. 우리는 우리가 죽으면 가지고 갈 수도 없는 무상한 것에 집착하면서 그것들을 가능한 한 많이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온갖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세속적인 면에서 지혜로운 자들로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정작 중요한 것을 신하지 못했기에 어리석은 이들로 간주될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과제는 자신 안에 존재하는 사랑이나 자비와 같은 이성적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인본주의적 종교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들은 사랑과 자비에 가득 차고 또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본성을 찾도록
돕는 깊은 지혜를 갖게 됩니다. 에리 프롬은 이러한 인본주의적 종교의 구현자를 부친한 예수 그리고 가톨릭 신비주의자인 마이스트 에크하르트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뭐 이 신비주의란 말이 나오면 그 애매하잖아요. 그게 신비주의는 사실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뭐 진리에 도달하는 게 뭐 그 신비주의라는 표현인데 여기 지금 나오는 마이스트 에크하르트 살았던 시기가 1260년 정도 되니까 중세의 수도사입니다. 수도원의 원장이었기도 하고요. 그리스도교의 한 종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 에크하르트의 종파는 이단으로 밀려납니다. 근데 이단으로 밀려나는데 이 사람의 제자들이 독일 지역에서 계속 명맥을 이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근대 이후에 다시 부활을 합니다. 뭐 수도사고 뭐 그 당시에 수도사는 다 학자고 그죠? 철학자고 뭐 중세라고 하면 글을 읽고 학문을 하고 교육하는 게 다 수도원이나 이런 그 종교 관계 시설 내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르네상스 시기에 오면 이제 그런 게 대학, 뭐 다른 형태의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생겨가면 그 이전에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수도원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 사람은 신이 자기에게 임하는 걸 일종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뭐라고 해요? 뭐 관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렇게 명상이죠, 명상.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정신을 두 부분으로 봅니다. 에크하르트는. 그러니까 신적인 부분을 갖고 있고 세속적인 부분을 정신을 갖고 있는데 이 세속적인 부분을 지워나감으로써 그 정적인 상태와 무의 어떤 상태에서 그걸 지워나가게 되면 인간의 정신 안에 들어있는 신적인 부분이 신과 합의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한답니다. 뭐 이런 부분은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체험하는 것, 우리 지금 기독교의 선교나 전교를 위해서 간증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런 게 어쩌면 저런 어떤 기독교적 신비주의의 한 맥이 은연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을 체험하는 거죠, 그죠? 체험하는 거고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런 정도의 어떤 생각들을 가졌던 것. 신과의 합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뭐 서양 전통에서는 굉장히 나오기 쉽지 않은 그런 생각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독교주의적인 신비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독일 지역에서 저런 사상의 틀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도 좀 신기한 측면이 생각되기도 한데, 독일의 지형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산이 많은 지역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산이 많은 지역, 뭐 남쪽 지역일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이면 저런 생각이 싹터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 시기에 저 사람이 상당한 세를 가지고 있었나요? 예, 그러니까 학술적인 활동, 저 사람은 주로 강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요즘 표현대로 하면 뭐 부흥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막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세력을 갖고 있었던 도미니크파의 일원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수도원의 원장까지도 여기는
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은 신과의 합일에서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신입니다. 신과 합일, 내가 신이다 그런 뜻이. 예. 와, 저 사람은 완전 이단이네. 예, 인간의 정신 안에 신과 동이라는 그게 있다고 생각. 그 중세 시대잖아요. 예. 화염당하 마땅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단으로 이렇게 이단으로 치부됩니다. 결국 뭐 어떻게 보면 표현만 달리 할 뿐이지 무당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신과의 합일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신적인 체험을 요즘도 네.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 저쪽에서는 신과의 합일로 예, 했기 합일, 때문에 그런 예,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인간이 신의 피조물인 걸로 그거에 머물러야 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피조물인데 뭐 특별한 피조물 거기서 넘어서서 신적인 신의 부분을 갖고 있는 피조물 뭐 이렇게까지 간 거니까. 그런 기도는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계란에 뭐 물맛이요, 예. 아마 그런 또 그럴 수도 있겠다. 내 안에 제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굉장히 그 강사로 활동했고 영향력을 미쳤던 게 지금도 그 방법이 통하잖아요. 지금도 전교를 하고 할 때 그 방법이 통하고 가장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만약에 그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체험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것만 있다면 제일 강력한 아무리 뭐 말로 설명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이성적인 어떤 그걸 끌어들이는 거 이런 것보다도 강렬한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불바다라. 불바다라. 불바다라는 거 모르세요? 구멍에 같은 거 보면은 가더라고. 그 성령 이마라 이러면서 불바다. 가더라고. 자기가 말을 잘못 써가지고 불바다 받았어. 불바다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다르게 들었어요. 불바다지, 지옥의 불바다. 불바다 만든다. 근데 아까 프롬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프롬이 진단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프롬은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게 버겁기 때문에 그 자유를 그냥 위임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그런 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도 사실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특히 이제 자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몰렸을 경우에 종교에 귀의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성 자체가 자기가 갖고 있는 고난, 어려움, 결정해야 될 어떤 부분들을 자기 아닌 상위의 존재에다 위임을 하는 거죠. 맡겨버리는 겁니다. 뭐 큰 틀에서 보면 프롬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랑 똑같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가족도 다 버린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신한테 위임을 하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에서 그냥 뭐 세속의 입장에서는 버리는 거지만 뭐 종교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불교, 이슬람, 뭐 기독교 마찬가지입니다. 뭐 카톨릭도 마찬가지고요. 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짊어져야 될 짐을 어떤 그 상위의 존재에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 자기가 결정 내려야 되거나 자기가 어떻게 될 경우 돼야 될 그게 있으면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가 결정해주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사람 속은 굉장히 편안해질 것 같아요. 맡길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자기가 짊어져야 될 짐을 대신 다 짊어주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하나의 교회를 가시고 절에를 가시고 해서 그래서 종교가 아편이기도 하죠. 예, 뭐 어떤 표현, 예, 그런 측면들은 조금 있으니까 우리 막스 아저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아마 했을 겁니다 아마. 예.
뒷부분 넘어가 볼까요? 140페이지요. 돼지의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살아라. 여기서 니체가 이야기하는 돼지의 의미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돼지, 니체와 생성하고 변화하는 세상이 돼지, 그걸 표현한 단어가 돼지입니다. 이거 돼지의 반대 말은 천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에 뿌리 박힌, 현실에 지금 살고 있는 이 만져지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라. 이 표현입니다. 예. 니체와 프롬은 이처럼 인간의 잠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느냐, 기여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종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구별이 어떤 종교가 인격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또는 유일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구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이런 공통점이 있음에도 니체와 프롬은 인간이 개발해야 할 잠재력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보입니다. 이 점은 프롬이 인간의 잠재력을 가장 잘 구현한 사람들로 부처와 예수와 같은 종교적인 성인을 내세운 반면 니체는 카이사르나 나폴레옹 같은 인간을 예로 들고 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 니체는 종교적 성인들처럼 인간이 자신의 자기중심성과 호승심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자기중심성과 호승심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니체의 생각 중에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본성을 사람 개인의 어떤 그 본성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집단 속에서의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모든 사람들과 집단들이 서로 힘을 겨루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자기중심성을 버리는 것은 사실 자멸을 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 진정한 불교로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외적이 쳐들어오더라도 무기를 들고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 외적에게 평화를 역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까지 내주라고 말했지요. 부처 역시 당시 자신이 태어났던 사카족을 코살라국이 정복하려 했을 때 사카족을 단결시켜 코살라국에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침공하는 길에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부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코살라국은 3번에 걸쳐서 물러갔지만 그들이 4번째 침공했을 때 부처는 전생이 엿보라 여기며 그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니체는 모든 사람들과 집단들이 서로 힘을 겨루는 현실에서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집단을 압도하려는 호승심과 용기,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긍지와 그때마다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미련한 지혜를 개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카이사르나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호승심을 자기 발전의 동력으로 삼았기에 남들보다 더 강한 용기와 긍지, 그리고 리더십을 갖는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 뭐 여기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여야 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니체의 생각이 그 인물을 선정한 걸로 드러나죠. 니체는 싸우다가 뭐 죽는 거 이런 거는 실패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삶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끊임없이 자기 힘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역동성을 가진 채로 살다가 뭐 다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카이사르나 나폴레옹처럼 이렇게 돼도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 제대로 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사람, 강하다고 표현하면 맞나요? 이게 예? 젊은 뭐라? 피가 끓는. 그 사람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사실 이런 부분 좀 약해지죠. 왜 그럴까요? 편안하고
피곤하잖아요. 그런 자꾸 버릇이. 자기 안에 생체적 리듬이 그걸 못 따라갈 수도 있고요.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네. 마음이 있어도.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지켜야 될 게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 옛날에 그 논어를 보면 공자는 나이 들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맥락을 이렇게 보면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 자기가 안에 동력이 되는 힘이 떨어지잖아요. 이전 같으면 내가 치고 나가서 뭐 덤비는 놈들도 다 이렇게 뭐 주먹으로든 아니면 논리적인 어떤 그거로든 막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줄어들면 자기의 그 굳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집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더 욕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그런 걸 이렇게 좀 놔버려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네요. 네. 그 기본적인 게 자기 안에서 힘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똑같은. 그런 우주적인 재산이 없으면 자기를 보호하고 그 힘이 또 뭐 나나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 도와줄 수 있는 힘이나 이런 것들이 더 든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보면 요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내가 한 70쯤 됐어. 내가 앞으로 한 5년쯤 더 살라나, 10년쯤 더 살라나, 이제 내가 가진 거 자식들한테 좀 나눠줘야지. 다 나눠줬더니 그 뒤로부터는 애들이 찾아오지도 않는다.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말했을 때 듣고 나를 어른으로 계속 대접해 주게 하는 그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겠죠? 좀 쉬시죠. 그럴까요? 조금 더 넘어갈까요? 아니면 너무 많이? 네. 조금 더 읽어주십시오. 네,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고 하나의 국가 내에서도 여러 집단들이 서로 경쟁하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사실 그리스도교와 불교의 진정한 이념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그리스도와 불교는 자신들의 진정한 이념을 실현하기보다는 현실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불교도나 그리스도교를 자처하면서도 군대에 입대해서 소위 적들을 효과적으로 사육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지요. 니체는 이렇게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고 하나의 국가 내에서도 여러 집단과 개인들이 서로 경쟁하는 상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니체는 심지어 생은 근본적으로 정복과 착취를 자신의 본질로 갖는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죠? 네. 이러한 현실에서 그는 예수와 부처가 내세우는 사해 동포주의적인 가치는 인간들을 무기력한 수동성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해 동포주의적 사랑 대신에 니체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내세웁니다. 긍지, 거리를 두는 파토스, 큰 책임, 원기 발랄함, 멋진 야수서, 호전적이고 정복적인 본능, 열정과 복수와 책략과 분노와 반능적 쾌락과 모험과 인식의 신격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블 영화들이 생각났습니다. 마초주의.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런 정신들이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기를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리워한다. 그러니까 마블 영화들이 그렇게 히트를 치는 거죠. 네. 트럼프 같은 사람이 그런 맞아요. 얘기죠. 예, 그건 맞춰죠. 예, 그런 의미가 있죠. 이거 주장관이라고 놀랬지. 미국이 결국 지리상의 발견 거기에서 비롯된 거지만 미국의 서부 개척사나 이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는 프론티어 정신 그런 게 이제 기업가 의식 이런 거에도 연결이 되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 여기 지금 파토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서양의 정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근데 이 파토스는
원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설득시키는데 세 가지 어떤 무기 이를 이야기한 건데, 뭐 에토스, 신뢰라고, 저건 이제 우리가 보통 에식, 윤리라고 하는 용어의 그 옛날 표현인데, 저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한참 떠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지금 막 연설을 하고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평소에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입에서 내뱉은 말을 내가 실천에 옮기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으면 내가 하는 말들은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에서 신뢰입니다. 신뢰. 그 다음에 논리는 그야말로 로고스, 이성이라고 표현되는데, 말이 이렇게 조리가 있고 앞뒤가 막 뒤틀리지 않으면 됩니다.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먹혀 들어간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파토스. 우리 보통 패션, 감정을 의미하는 건데, 그 패션, 감정이라는 부분을 그 연설하고 연결시키면 내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을 건드려서 그 감정들이 나를 지지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선동에서 사실 그 로마나 그리스 시기의 연설가들은 지금 표현대로 하면 다 선동가들이거든요. 그죠? 선동가들입니다. 지금도 뭐 정치인들이 하는 연설은 선동의 그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선동에서 제일 중요한 측면들 저 셋인데, 저 셋 중에 그야말로 대중을 움직이는 건 파토스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서 저게 맞다라고 하는, 저 사람 하는 말이 맞지, 그게 로고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겠지라고 하는 게 이제 에토스인데, 그죠? 근데 사람을 움직이는 게 결국 파토스죠. 감정을 확 끌어올려서 움직이게 만들어야 될까요? 움직이게 만드는 건 파토스인데, 이 니체가 파토스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워낙 이제 이 사람은 감성 이런 거에 이제 좀 맞춰져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표현들이 다 그렇잖아요. 뭐 본능, 그죠? 열정, 뭐 이런 표현들이 이 파토스와 연결되어 있는,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요 구절들은 파토스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뭐 쾌락 이런 것들도 파토스와 결국 연결되어 있고요. 예, 그런 측면들. 예. 거리를 두는 파토스 했을 때 거리를 두는 정확하게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걸 뭐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의미 아닐까요? 이끄는 사람들은 그 감성을 일으키지만 그 감성을 일으키는데 자기가 빨려들지 않는 겁니다. 노래할 때 예. 박자를 잃어버리지 않지만 감정을 전달하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자기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파토스적인 표현이 예, 있습니다. 예.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 그럼 다음 시간에 할 게 너무 많아지는데. 밤에 지 선생님의 글에는 파토스가 있었어요. 맞아요. 굉장히 대인관계에서도 파토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보통 뭐 논리를 갖추고 이런 것들은 글로 표현할 때는 사실 파토스를 전달하기가 그만큼 더 힘들죠. 표정, 감정, 동작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이 파토스를, 어떨 때는 치기도 하고 마음 지르기도 하고. 조금 더 가볼까요? 니체는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종교를 무엇보다도 그리스와 로마의 종교에서 찾았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종교는 형제를 부르짖는 사회 동포주의적인 종교가 아니라 그 민족의 위대함과 영광을 찬양하면서 그들에게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부여하는 종교입니다. 예. 이러한 종교가 믿는 신들은 전적으로 선하심이 아니라 선악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 표현도 니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선악을 넘어서 있다.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어떤 이념이나 가치관이나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 사유에 의하면 유교가 갖고 있는 어떤 선악의 기준이 있고요. 불교가 갖고 있는 어떤 선악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니체는 이런 선악의 규정 또는 그런 관념이야말로 사람을 예속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맥락에서의 선악입니다. 왜? 이 대지, 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이 유일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 게 아니죠. 뭐, 오히려 좋다, 나쁘다, 즐겁다, 즐겁지 않다,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그게 훨씬 더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의 본성, 니체가 파악하고 있는 사람의 본성에 가까운 거고요. 좋음, 나쁨, 이런 것들은 다 감성이지 않습니까? 감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즐거움 또는 싫어함, 이런 것들도 다 감성이거든요. 감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선악이라고 하는 어떤 이성적인 잣대나 뭐 이런 것들, 사회적 기준, 뭐 이런 부여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그 니체 책 중에 선악을 넘어서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선악을 넘은 도덕. 선악이라고 하는 그런 그 규정을 받지 않는 도덕, 새로운 도덕. 즐거움 또는 좋음과 나쁨에 기반한 도덕. 예. 선악을 넘어서 있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예. 히틀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그 뭐 어떤 사상이라고 하는 건 그걸 주의나 이념으로 받아들인다면 히틀러로 갈 수도 있고 공산주의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니체에게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네. 신들은 사랑과 자비 그리고 도덕적인 고상함으로 가득 찬 신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거만하고 승리감에 차 의기양양해하며 우리의 통상적인 선악 개념으로부터 볼 때는 악이라고 간주되는 행위도 서슴없이 행합니다. 예를 들어 제우스는 못 말리는 바람둥이입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힘이나 인간의 정념들을 신성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을 반자연적으로 거세하여 선하게만 한 신으로 만드는 것은 이러한 종교에서는 전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 반드시 관용과 호의 덕분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노, 복수, 질투, 조소, 단계, 폭력, 승리와 파괴의 황홀한 열정을 알지 못하는 신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저는 이 표현도 굉장히 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을 그야말로 인간화시킨 거죠. 그렇죠? 인간이 신의 피조물이고 신을 닮은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그야말로 신이 인간을 닮은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원래 근데 종교도 보면 최초의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에는 절대신이 있고요. 그 밑에 선신과 악신이 존재합니다. 두 개가 있어서 뭐 인간의 세상, 우리가 뭐 음양으로 세상을 보는 사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선하기만 하고 착하기만 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인간이 가진 인간성을 억압하는 걸로 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성의 많은 부분을 여기서 표현대로 하면 거세시켜버리는 그런 걸로 보여요. 조금 더 읽는 김에 좀 더 읽읍시다. 제가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힘듭니까? 예. 니체는 그리스도가 믿는 신이나 불교가 숭배하는 부처를 거세된 신이자 여성화된 신으로 여깁니다. 이 표현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이게 뭐 여성화된 신, 여성은 뭐 욕망이 없습니까? 그렇죠?
없고 욕망이 없습니까? 없슈. 근데 이제 니체가 생각하고 있는 여성상이 여기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약함. 나약함. 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여성을 보니까 확 넘어간 거죠. 로살로메오 같은. 그죠? 로살로메오도 그렇지 않은 여성을 보니까 살았다고 했죠? 니체요? 네. 그렇죠. 병약해서 맨날 골골거렸어. 그 여자를 보니까 여자를 아래한테 그렇죠. 그 일종의 차이인 얼마나 거니까. 무서운데. 얼마나 포악하고. 주변에서 나중에 집에 내려가서 한번 보여주시오. 웃어가면서 이거 있잖아, 웃어가면서. 예. 그는 그리스도교가 붕괴한 현실에서 그리스도교의 인격신을 대신할 새로운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이상을 초인에게서 찾았고 모든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인격신에 의존하기보다는 강한 정신력과 생명력을 지닌 초인이 되어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편안히 받아들이면서 현실을 공정하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기를 바랐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니체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상을 여기 그냥 집약해 놓은 겁니다. 그죠?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어떤 자기 아닌 다른 뭐 대단한 존재에 의존하기보다는 강한 정신력과 생명력을 지닌 초인이 돼요. 뭐 극복하는 자기 안에 힘을 키워나가는 그런 초인이 되어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받아들이고 현실을 긍정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예. 근데 굉장히 죄송해요. 아니요.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이건 스스로 안 되잖아요. 힘들 때는. 그러니까 초인이란 표현을 초인이란 표현. 청소년기에 이거 막 봤으면 막 피가 끓을 것 같은데. 맞죠. 그럴 것 같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저는 이걸 읽었을 때 이런 너무 힘들겠다라는 느낌보다 또 반대로 그냥 이게 이제 정말 기본 사상이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만약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다 있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다. 이렇게 더 마음이 더 가볍거나 편안해졌어요. 지금 상태에 편안해서 그런 말 내가 되게 힘들 때 이마도 그렇더라고요. 그럴까요? 그때는 그 생각이 막 글자 하나로 이렇게 떨쳐버릴 수는 없을 것 같은. 저는 이 책을 딱 그때 처음 사가지고 읽었을 때 저도 막 머릿속에 막 뭐 힘들다기보다는 막 고민이 되고 막 복잡한 게 많았는데 이 책을 이거 딱 읽으면 되게 많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당연하듯이 받아들이니까 되게 편하다 이런 느낌이 좀. 나도 동감해. 네. 힘들 때 이거 보면서 위안을 많이 받았어. 그 내가 힘들어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빠져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닌. 그죠? 그게 자신 바깥에 있는 부분,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걸음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뀌는 거지. 그죠? 이러한 초인을 니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카이사르를 종합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과도한 욕심 같은. 정지적으로. 타노스. 초인은 강한 긍지와 용기 그리고 민활한 지혜를 갖추고 있으면서 자신보다 강한 자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도전적이지만 피자에 대해서는 가능과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자를 가리킵니다. 니체는 신이 죽은 자리에 초인의 이상이 들어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구절에 이제 초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짜라스트라 그 책에서 가져온 구절입니다. 이거 읽어보시죠. 예, 좀 읽어주십시오.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초인은 대지의 뜻이다. 예. 그대들의 의지는 초인은 대지의 뜻이라고 말한다. 와의 형제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맹세하거니와 이 대지에 성실하고 천상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자신들이 알든 모르든 독을 섞는 자, 예. 그들은 삶을 경멸하는 자, 죽어가는 자, 독에 중독된 자들이며 이 대지는 그들에게 지쳐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죽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에는 신에 대한 모독이 가장 커다란 모독이었다. 그러나 이제 신은 죽었고 그와 더불어 신의 모독자들도 사라졌다. 이제는 대지에 대한 모독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이게 대지는 계속 그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생성 변화, 요걸 뭐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모독이라는 게 결국은 그걸 부정하는 거죠. 이건 내 세상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네, 됐습니다. 이제 좀 넘어가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세계를 피함과 차함으로 나누고 차함 옆에 세상이나 눈물을 골짜기로 보면서 폄하하는 반면 피하는 어떠한 고통도 존재하지 않는 천국으로 보는 이원론적인 사고 방식을 이제는 회피하고 있는 생명력의 주의라고 했습니다. 예. 버릇이 생성소멸하는 이 세계를 스스로의 힘으로 견뎌낼 수 없을 정도로 생명력에 속한 자들은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 동시에 이 세계를 가상으로 보고 다른 세계를 참된 것으로 보면서 이 세상에 복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독입니다. 보면 모독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을 따로 해놓고 있습니다. 예.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를 꾸며내어 이야기하는 것은 선을 비방하고 깔보고 탓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강하게 존재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런 본능이 강할 경우 우리는 다른 삶, 보다 나은 삶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내어 삶을 복수합니다. 예. 조금만 더. 실제 이 예. 세계는 무수한 힘의 의지들이 맹목적으로 자신들 힘을 추구하는 세계입니다. 이러한 세계를 넘어서는 피안이나 내세도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느님이나 내세나 천국을 만들어냈고 그것들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니체는 그리스도교 못지않게 플라톤 이외의 서양의 전통적인 철학 역시 생성소멸하는 현실 세계를 가상으로 보고 그 이외의 영원 불변한 천년 세계가 존재한다고 보면서 사람들에게 달콤한 위안을 하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의 철학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현실 자체를 입각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조금 더 읽어주십시오. 하나의 정신이 얼마나 많은 진리를 견뎌내는가, 얼마나 많은 진리와 과감히 부딪힐 수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가시적과 본래적인 가치를 주는 것. 우리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비겁한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성과와 전진은 용기로부터, 자신에 대한 가감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권력으로부터 비롯된다. 나는 이상을 반박하지 않으며 다만 그것들 앞에서 장갑을 낄 뿐이다. 우리는 금지된 것일수록 어리게 됐습니다. 이런 필지 아래 나의 철학은 언제나 생명일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까지 근본적으로 항상 진리만을 검증했기 때문이다. 여기도 뭐 글쎄요, 이 표현들이 굉장히 그 중의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표현들인데 진리라고 하는 게 여기서도 지금 금지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대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은 이거밖에 없다. 대지의 세상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진리인 거죠, 결국은. 그렇죠? 끊임없이 뭐 이거는 진짜 세상을 베낀 거야 라고 하든지 이건 그냥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천상의 세상이 있는 거인데 거기로 가기 위한 과정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든지 요 진리 자체를 보지 못 대지가 그야말로 그것만이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그게 진리인 거죠. 그거를 보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해봤다. 마지막 부분은 주선생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지막 부분이 아니고 쟤는
동생인 엘리자베트에게 진리라는 것은 가장 끔찍하고 추할 수 있다. 따라서 네가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원한다면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니체는 전통적인 종교와 철학에 대해서 회의하고 투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회의와 투쟁만이 인류를 남자답게 만들고 강하게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니체 표현이니까요. 남자답게, 인간답게죠. 사실은 인간답게. 여자답게. 남자답게. 감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읽을까요? 여자답게 만들고. 내세에 대한 환상은 인간 정신으로 하여금 지상 세계에 대해 그릇된 태도를 갖게 만들었다. 그것은 각 민족의 유년기가 만들어 놓은 산물이다. 끊임없는 회의와 투쟁을 통하여 인류는 여자다워진다. 인류는 종교의 시작과 중간과 종말이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인식한다. 예. 그럼 인간이 이제는 신으로부터 벗어나서 힘이 커진 겁니다.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 이제는 지 혼자 설 수 있는 그게 됐다. 신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어떤 자신감이 깔려 있어서 거기서 이제 초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지금 지난 몇번 빠져서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니체가 생각하는 사후 세계에 대한 관념이 있나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영원회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현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일 뿐이죠. 있다고 해도 뭐 가장 뭐 조금 적극적으로 아니면 우호적으로 해석해서 내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내세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지금과 똑같다. 지금 살고 있는 현실과 똑같다. 그 표현이 무한회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내세는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거 생각하는 종교도 그러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하고 다른 분위기인데요. 니체가 생각하는 중. 일반적으로 종교 그러면 네.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런 네. 것들을 포함하잖아요. 뭐 신이 죽었는데 무슨 뭐 그러니까 예. 이 사람 신이 죽은. 예. 삶 이유에 대해서는 예. 근데 뭐 니체도 불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니체가 한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유럽의 붓다가 되겠다. 라는 표현을 니체가 직접 책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정확하게 뭐 내세에 대한 언급 같은 거는 없을 수 있는 차안이나 비안이나 차안, 비안 이렇게 표현한 것 그죠? 차안은 있는데 비안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건 거짓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세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세. 종교도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 없군요. 그런 거겠죠. 있다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뭐 니체가 죽고 나면 뭐 다시 삶을 할지 안 할지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렇게 가정을 할 수는 있죠. 있다 하더라도. 그죠? 있다 하더라도 지금과 똑같을 거니까 그건 있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의미들하고는 확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처럼 다시 환생을 한다. 불교도 사실은 다시 환생한다는 건 예,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불교는 예.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예. 다시 뭘로 태어나. 윤회하는 것을, 예. 그럼 니체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근데 중요한 그게 뭐 자기 그 관심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예. 생각해 볼 불교를 접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니체 시기나 그 시기에 전해진 불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붓다의 초기 교설들의 많은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그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접할 때 좀 오해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초기 교설들은 뒤에 이제 발굴되고 또 번역되고 정리된 지금은 좀 훨씬 더 명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 니체는 근대인에게 그리스도교나 이원론적인 서양의 형이상학은 더 이상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아직 유아기적인 수준의 정신 상태에 있었을 때 인류는 환상을 만들어 그것에 의존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성장한 인류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와 이상이 필요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미래의 인류에게는 지금까지 전쟁과 고난을 초래했던 힘이나 죄와 같은 개념들도 어른의 눈에 비친 아이의 장난이나 고통처럼 사소한 문제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뭐 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니체는. 예. 그때 어른들은 새로운 장난감과 고통을 필요로 하리라. 예. 니체는 인간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현실의 인간은 강인한 의지로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과업을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에게 소망할 때의 인간은 지극히 초라해져서 자신을 무력한 존재로 여기면서 신에게 모든 것을 해줄 것을 간구합니다. 이 점에서 니체는 소망하고 있는 인간보다 자신의 비위를 거스르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예. 우리 보통 그 근대의 그 생각의 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몽주의입니다. 그 계몽주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가치 또는 가능성에 대한 굉장히 큰 낙관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면, 그죠? 알게 되면 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게 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그 잠재력이 확 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니체를 뭐 세상에 대해서 뭐 절망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니체의 생각이 가장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역시 인간에 대한 낙관론입니다. 굉장히 강한 낙관론입니다. 예. 마지막까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소망하고 있는 인간보다도 철학자의 비위를 거스르는 것은 없다. 철학자가 활동 중에 있는 인간만을 본다면 그리고 가장 용감하고 가장 교활하며 가장 끈질긴 이 동물이 미군과 같은 곤경 속까지도 헤매 들어가는 것을 본다면 인간은 그에게 얼마나 경탄스러운 존재로 보이는가. 예. 이러한 인간은 철학자의 마음에 든다. 자기 마음에 든다는 거겠죠. 그처럼 경외할 만한 인간이 소망할 때는 존경받을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여기 소망이란 표현을 이 용어도 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빈다는 겁니다. 신에게 비는 게 여기서 말하는 소망입니다. 신에게 뭐 기도해서 바란다 뭐 이런 의미가 소망입니다. 예. 실제로서는 그렇게 유능하다는 것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하는 걸까? 그는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모든 행위에 수반되는 두뇌와 의지의 긴장을 상상적이고 터무니없는 것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상쇄시켜야만 하는 것일까? 예. 인간의 소망의 역사는 이제까지 인간의 치부였다. 예. 니체는 우리에게 나무처럼 살 것을 요구합니다. 나무는 대지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위를 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상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으로 희구하지 말고 이 지상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지상의 삶을 긍정하면서 초인의 고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 이 유성에 살고 있는 온갖 주민들 가운데서도 내게는 수목들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확실히 가장 완벽한 균형감을 표명하고 있다. 예. 그들은 그들을 낳아준 대지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 들어가는 저들의 뿌리를 포기하지 않고서도 끊임없이 위를 향해 뻗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예.
이 표현 저는 일종의 웅변처럼 보여집니다. 예. 예, 굉장히 그렇게 읽었습니다. 굉장히 그 압축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재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생생한 거를 저렇게 읽어주시는 것도 굉장한 재능인 것 같고요. 눈을 감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참 동안 눈 감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무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나무를 떠올려 보면서 그 파릇파릇한 그 잎사귀에 햇볕이 내려 비치고요. 뿌리가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서 굵은 줄기를 그냥 쭉쭉 뻗어 올리는 나무.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이 구절 읽을 때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참 멋있는 비유네요. 네. 머릿속에 상상이 다 보여요. 선생님이 그 나무이시고요. 저희 모두가 뿌리예요. 그러네요. 자기 가을? 그 다음 구절은 신념인데 사실 이 신념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구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신념, 종교가 어떻게 보면 신념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신념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도화되고 만들어져 있는 신념들은 이미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죠? 그런 게 있는데,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짓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신념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근데,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생성하고 변화하고 소멸하는 세상입니다. 그럼 언제나 환경들이 바뀌게 되고 우리는 그 속에 그 바뀌는 세상 안에서 그 바뀜의 일부분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를 움직이는 신념들도 또는 우리를 움직이는 신념들 각각은 자기가 써 있는 위치에 따라 신념들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의 신념이 내 신념과 다를지라도 그 사람의 신념에 대해서 같이 변화 생성하는 각각의 다른 상황에 있는 그거라면 그 신념, 다른 신념이라도 부정되어야 할 건 아니죠. 내가 그걸 따라야 될 건 아니지만은 내 신념이 있는 상황에서 그 다른 신념들에 대해서 열려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변화하는 상황 또는 생성하는 이 세계 속에서 생성된 그 신념들이 이 상황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를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죠? 그 신념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겠죠. 신념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신념을 가지면서도 신념에 매몰되지 않고 신념이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보통 나이가 들면 사람들 다 꼰대라고 하잖아요. 이 구절 읽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 왜 꼰대라는 말을 들을까? 우리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신념이 강한 사람들 참 많이 만나는데요. 그런 거예요. 공통점이 일단 대부분이 남자고, 그리고 나이가 더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못 배울수록 신념이 강해요. 시각이 좁을수록. 어릴 때부터 느껴지는 게 저 사람 엄청나게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항상 그 비슷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신념이라는 표현을 쓰면 굉장히 중립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믿음입니다. 자기가 믿는 것. 아까 신념을 번역해드렸는데 가장 적절한 번역일 텐데요.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그 명령을 끊임없이 자기 머릿속에 한시도 이렇게
서로 자기만 그걸 믿고 행동하고 남한테는 그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겉으로 표현이 돼서 사는 사람에까지 그 영향을 줄 때 네. 그게 이제 민폐화되고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꼰대라는 말도 이렇게 쉽게 나오면 꼰대는 좀 부정적인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움이 없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그 이야기하는 데에 권위, 권력 이런 것들이 투여가 되면 그게 꼰대가 되는 겁니다. 뭐 친구들끼리 생각이 달라서 자기 신념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 내가 좋아하는 신념에 대해서 친구가 동조해 주기를 바랄 수도 있고 같은 신념을 가지기를 바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권위, 권력, 힘, 뭐 지위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 그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뭐 폭력이 되는 거죠. 그런 폭력의 양상으로 나타날 때 그걸 이제 꼰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신념 그 자체에 그런 뭐 폭력성이나 권위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신념이란 그 말 자체, 개념 자체가 자기가 정말로 믿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 어떤 뭐 개방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건 신념을 너무 강하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 신념은 기본적으로 강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마음이니까 그 위장에서 내가 좀 개방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정말로 신념이라고 하는 상태는 뭐 상당히 강한, 우리가 말하는 강한 또는 극단적인 상태 아닐까요? 정말로 신념이라고 한다면 그럼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네. 들어줄 여유가 없을 것 네. 같아요. 이 장에도 극단적인 어떤 그러니까 독단적인 신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밖에 없다. 예, 독단적인. 하나만이 옳다. 근데 뭐 자기 삶 또는 그 신념을 공유하는 집단 내에서는 그게 어쩌면 힘이 될 수도 있고, 예. 그 사회라는, 예. 사회는 사실 뭐 그런 신념의 집단들의 덩어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니체가 보는 게 맞을까요? 싸우면서 투쟁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겨rum의 상황에 있는 게 사람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아마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그 신념의 무게에서 또는 짐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 신념이라고 갖고 하는 것의 그 성격, 다른 사람의 신념도 있을 수 있다. 나와 다른 신념이 있을 수도 있다. 내가 거기에 따르진 난 거기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지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여지가 있다. 그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의 차이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대주의적인 개방적인 사람들 신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신념이 있겠죠. 없을까요? 저는 그 사람 안에는 있어야만 그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뭔지 우리 보통 신념이라면 좀 빌리프죠. 좋은 네. 좋은 말 아닙니까? 믿음. 신념. 근데 되게 신념은 다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로. 여기 이제 독단적인 신념, 일대 신념이라는 표현을 써요. 강한 신념이라는. 근데 좋은 신념은 없는 겁니까? 니체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신념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테레사 수녀 이런 분들 신념 없이는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념이 사람이 살아가는 힘인 건 분명합니다. 그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이 그러면은 신념은 삶을 지는 지은다. 이거 니체한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그 신념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 강요하지 않는 거 보면은 아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부처가 외적에 쳐들어갔을 때 그냥 길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떠올랐었는데요.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니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는 자기를 억압하는 어떤 권력이나 힘에 대해서도 저항하지 않고 자기를 죽일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적의를 내보이지 않는 어떤 저항하지 않는 삶을 보여준 사람이다. 니체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예수를. 예. 그러니까 부처도 그 맥락에서 지금 니체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 사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예수하고 부처도 네. 신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있는 거죠. 신념을 강요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예수는 그렇게 사는 삶이 세상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기를 살아주기를 바랬겠죠. 바랬겠죠. 신념을 강요하지 않고. 예. 아니, 제자들이 강요했겠죠, 제자들이. 강요한다고 그러면. 예수는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고 명령을 했죠. 성경 보면 다 명령인데. 부처님 이제 딴 책에서 그거 나왔잖아요. 그 원래 삶은 좋지 기독교 않을까라고 원래 말하는 어투는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도화된 기독교에서의 가르침 그 차이가 예수는 그렇게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어제 같아요. 수업한 거에 의하면 그렇게 말한 건 바울이 아니냐. 바울도 그러는데 예수님도 기본적으로 바울과는 다른 식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살라라는 명령을 던지지 않는 산상순간 메시지를 던진 거는 맞겠죠. 그러니까 네. 다음은 좀 명령을 글쎄요,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것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걸 이렇게 틀을 지어버리는 것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미묘하긴 합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자기 속에 만들어진 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도 그걸 동의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 건 어쩌면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 갑질 사태를 보면서 그 갑질하잖아요. 그럼 그 수술만 안 나오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갑질. 존중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존중해주지 않을 때 갑질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갑질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그럴 때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폭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 생각을 막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만이 옳은 것처럼 얘기할 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던 거보다 좀 갑자기 너무 요즘에 하던 생각이라서 떠올랐어요. 갑질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권력 관계를 상정을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 관계라는 게 그것도 사실 이렇게 보면 사람의 관계는 두 사람만 모여도 권력 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동등함을 안에 상정을 한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인간은 둘만 모여도 기본적으로 권력 관계입니다. 힘의 우열 관계. 예, 권력 관계 있을 수밖에 없고. 별거 아니에요. 여자는 별거 없는데. 네? 여자들은 들어간 것 같은데 남자들. 여자들은 들어갑니까? 틀리는데 그렇죠. 생산상에 있는데. 터졌나 원숭이를 보면 여자들이 만만치가 않던데. 아니 어떤 의미에서 관계 말고 체력 관계는
친구 관계도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이러잖아요. 뭐 호혜적인 관계잖아요. 그런 것도 권력 관계의 틀에서 놓고 보면 힘의 관계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좀 더 이제 구체화되고 그 갖고 있는 걸 힘으로 발휘하기 시작하면, 그죠? 은연중에는 원래 힘의 관계인데 그 힘으로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그 단계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서 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긴 한데, 뭐 아까 제가 프롬을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 아까 사랑이란 이야기 그 표현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그 짚고 넘어간 이유도 그런 데 사실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를 이루면서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립되었다면 그 사회라고 하는 건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의 관계 수립이잖아요. 그렇죠? 그 관계 수립은 끊임없이 권력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그 문제, 소외 뭐 이런 것들도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권력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는 일종의 낙관주의의 반영이거든요. 사랑이라는 표현, 융합 또는 뭐 그 안에서의 자기 위치 정립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오히려 동양적인 사회에서는 그런 게 좀 더 그건 안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뭐 지생은 요새 그거 생각한 게 과거의 경험 때문 아닙니까? 네? 갑질에 대한 요즘 나오는 또 시위, 뭐 교사들 시위 이런 거. 제가 글 쓰는 일방이 있거든요. 일방에서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건 맞고 이번에 글을 쓴 사람이 자기 동기가 죽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쓰면서 그런데 생각해보니 뭐 기계에 끼어주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뭐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오늘 존중받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는 게 정말 문제다 뭐 그런 얘기했는데 오늘은 사람이 그걸 목해주는 길이 아닐까. 그래서 뭐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 존중, 배려, 그죠? 존중하고 배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근데 그 존중 배려하지 않는 놈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항상 의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갑질을 하는 사람들. 그럼 더 큰 힘으로, 더 큰 권력을 누르지 않으면 가능하지 할 것 같지가 않은데. 여기서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의 권력은 법이죠. 근데 그 법이 법은 워낙 공평하지 않아서 공평도 있지만 너무 뒤에 작용하는 거죠. 다 끝나고 그렇지만 그래도 법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도 있겠네요. 그런 걸 근데 현대 뭐 여론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한 여론 뭐 이런 것들에 맡길 건지 근데 그 부작용도 또 너무 크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의미의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데려가가지고 다 묵상을 시킬 수도 없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닐까요? 네? 사람의 한계.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다른 거 다 초치하고도 그러니까 약한 자, 즉 이제 새로 시작하는 젊은이라든지 어린이들만큼은 더 보호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마지막 보루에 있던 선생들조차도 사실은 자기 존재가 위태로우니까 얘네들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일 거라고요. 이건 큰 문제라는 거죠. 아침에 TV를 봤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도둑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인구 1%가 노숙자고 왜 도둑이 들었는데 잡지를 않고 또 폐업을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생겨온 도둑들이 생기라는 것을 막을 수가 없대요.
자, 그 생김새가 왜 생길까? 지금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호황이라고 하는데 과실이 다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물가 상승률을 제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벌이를 통하고 맞벌이도 안 되면은 그냥 훔쳐오고, 그러니까 $10 이하의 작은 생필품을 훔친답니다. 그 생계형 범죄. 네. 그걸 어떻게 손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되게 가보니까 정말 여기가 살고 싶은 곳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는 그건 괜찮냐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는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숨어 들어가요. 가끔씩 이제 칼 똑같은 들고 나오는데 희귀꼬물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외부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포기한 사람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뭐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현재까지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근데 그런 아픔들을 자기 각자 견뎌내고 있다는 게 형벌처럼. 이 지금 근데 제가 보는 그런 추세들이 점점 가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제어를 못하거든요, 지금.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살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핸드폰도 그냥 아무데나 가도 되고 아직까지는 좀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그런 관계나 어떤 돌봄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가족이 엄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 엄마 아빠가 다 막아준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로도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평생도 막을 수 없고 엄마 아빠도 막을 수 없고. 손도 못 먹겠다. 네? 손도 못 먹겠다. 네. 각자 초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말한 거는 초인을 이게 의지하자는 게 아니라 각자 초인의 길로 가야 한다는 종교도 자기 안에 있다는 거죠. 자기가 종교 시작과 종교가 있다는 어렵지 않아요? 초유는 거의 신에 준한 사람인데 사람은 너무나 큰 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각자. 근대 이후의 어쩌면 숙제일 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근대 이전 중세 사람들이 행복하냐 아니면 현대 사람들이 행복하냐 이렇게 행복을 뭐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데이터를 뽑아보면 중세 사람들이 훨씬 행복했을 수도 있다. 사피엔스에서 그리고 지금 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더 삶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는 똑같은 거죠. 그만큼 이게 근대 이후의 사람들의 삶이 더 힘든 조건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극에 달했던 시점이 니체가 살았던 시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니체가 해결하고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렇게 초인을 설정한 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연결을 하면서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